세도나 마음혁명 프롤로그 행복이란 무엇인가? 문제를 보지 말고 당신이 원하는 것을 보라.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이 원하는 것만 본다면 당신은 그 모든 것을 가질 것이다. 나는 나에게 질문하기 시작했다. 내가 삶에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 대답은 행복이었다. 조금 더 조사하니 내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떠올랐다. 나는 그때 내게는 정말 놀라운 어떤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사랑할 때 가장 행복했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행복감은 사랑받을 때가 아니라 내가 상대를 얼마나 사랑하는가에 비례했다. 실로 놀라운 발견이었다. 행복은 내가 사랑하는 역량에 따라 결정된다. 사랑에 관한 이 통찰은 그야말로 엄청난 각성이었다. 이것이 나를 자유롭게 하기 시작했다. 지성과 에너지의 원천을 묵상하면서 나는 에너지와 지성이 무한하게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단순히 모든 강박 충동, 억압, 관계 속에 얽힌 그리고 콤플렉스들로부터 내가 나 자신을 자유롭게 했을 때 일어났다. 내가 이 에너지와 힘을 맡고 있었다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댐을 막고 있는 통나무인 나의 강박적 콤플렉스 등을 뽑아내어 느슨하게 풀어주었다. 그것이 내가 한 일의 전부였다. 삶의 모든 것이 내게 열렸다. 그것은 삶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의 차원으로 내게 다가왔다. 그 이해가 알려준 것은 우리가 개념이라는 한계, 댐의 통나무들을 덮어쓴 무한의 존재들이라는 것이다. 우리의 근원적 본성은 완전한 자유인데 그 자유를 한정하며 무한의 대척점에 서는 것으로 스스로 그 한계들을 실제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던 우리는 괴로움이라는 상황을 자초하는 형국이 된다. 이러한 깨달음의 전과 후는 극명하게 양극단을 달린다. 전에는 극도의 우울함, 지독한 비참함, 그리고 몸의 질병이었다면 후에는 그야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의 행복과 고요함이었다. 하루 종일, 매일매일 인생이 너무 아름답고 지극한 조화로움 속에 모든 것이 완벽하게 순리대로 돌아갔다. 우리가 조율되어 있으면 우리의 사랑하는 능력은 극대화되고 우리는 최고의 강도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서 그것은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최고의 기쁨을 주는 그런 삶을 만들어준다. 아래 목록은 당신이 이 책으로 수행하면서 기대할 수 있는 성과들이다. 행동이나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한다. 일상의 행동들이 더 쉬워지고 즐거워지고 효과적으로 변화한다. 더 많이 열린 소통, 더욱 효율적인 소통이 가능해진다.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나진다. 더욱 유연해진다. 행동할 때 좀 더 느긋해지고 자신감이 올라간다. 성취감이 생긴다. 완성된 느낌이 든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새로운 능력과 기술들을 취득할 수 있다. 긍정적인 느낌이 증가한다. 부정적인 느낌이 감소한다. 모든 존재들을 향한 더 많은 사랑이 생긴다. 이 책을 보며 의식적으로 훈련을 하다 보면 깨달음과 성과를 얻을 것이다. 그런데 사실 이런 것들은 당신이 그것들을 거의 기대하고 있지 않을 때 스스로 드러난다. 우리가 그것을 찾아다니지 않을 때 또는 마음이 충분히 느슨해져서 깨달음을 허용할 때 일어난다. 그러므로 하루 종일 이러한 가능성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유를 간직하라. 할 수 있는 만큼 긴장을 풀어라. 포괄적 흘려버리기는 세도나 훈련협회에서 놓아버리기, 흘려버리기 또는 세도나 메서드라고 부르는 과정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얻은 최종 결과이다. 포괄적 흘려버리기는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하는 그것이 진짜이든 상상이든 그 모든 것들이 쌍으로, 양극으로 또는 이중적으로 일어난다는 전제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 삶은 일원화를 기저로 하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안을 가지면 필연적으로 바깥도 가지게 된다.
옳음을 가지면 나쁨도 가지며 고통을 가지면 즐거움도 가진다. 이것은 실로 자명한 일이다. 슬픔 없는 행복, 묶임 없는 즐거움, 평화, 그리고 모든 아르마리를 넘어선 축복 가득한 삶을 여러분이 이 책을 통해 조금이라도 빠르게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다. 첫째 주, 궁극의 목표는 무엇인가? 그것을 어떻게 얻는가? 우리가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진정한 목적은 흔들림 없는 완전한 자유와 한계 없음으로 표현되는 우리의 총체적 존재성의 자연스러운 원래 상태를 배우기 위한 혹은 다시 기억하기 위함이다. 이와 같은 자연적 상태를 한번 맛보게 되면 우리는 이제 모든 한계를 놓아버리기 시작한다. 가장 근원적인 한계이자 첫 번째로 대두되는 한계는 나는 전체로부터 분리된 개인이다라는 느낌이다. 그것을 제거하라. 그러면 모든 외로움과 한계가 사라진다. 우리에게 발생하는 모든 세세한 것들은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가 창조한 것이다. 우리에게는 정신적으로 시간이란 개념이 정착되어 있는데 이것이 창조가 일어나는 과정을 더욱 이해하기 어렵게 만든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생각하고 그 생각의 결과는 한참 후에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 하나의 창조자는 마음이다. 당신의 마음. 신이 창조자인가? 맞다. 그것은 바로 당신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그것이다. 당신이 마음을 장치해놓고 그 마음을 통해 창조한다. 당신이 문제를 제거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은 그 문제에 여전히 매여 있다는 뜻이다. 우리가 어떤 것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마음에 붙들고 있음을 말하고 그것에 의해 그 문제거리는 계속 유지된다. 그러므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단 하나, 그것을 놓아버리는 것이다. 문제를 보지 말고 당신이 원하는 것만 본다면 그것이 당신이 가지게 될 모든 것이다. 이것은 머리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마음으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마음을 넘어선 곳에 있기 때문이다. 마음 너머 있는 진자를 찾는 데 집중해야 한다. 마음을 흘려버리기 위해 하나의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마음 위에 관찰하는 마음을 두어라. 그러면 당신의 마음 너머에 있는 진자에 도달할 수 있다. 당신의 본성이 무엇인지를 발견함에 따라 발생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곧 나이며 당신이 곧 나이고 거기 그렇게 오직 큰 하나가 있음을 보기 시작하는 것이다. 당신은 늘 그랬듯이 지금도 거룩하고 무한한 존재 그 하나이다. 둘째 주, 문제는 무엇인가? 해결책은 어떻게 찾는가? 레스터 레븐슨과의 대담. 우리가 완전한 진자라는 것, 우리는 제한된 몸과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 모든 문제들은 즉각적으로 해소됩니다. 내가 어떤 문제나 근심을 일으키는 모든 동기가 에고라고 말할 때 그것은 마치 모든 것을 에고에 떠맡기며 고발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것이 사실임을 발견할 것입니다. 당신이 그저 단순히 진자일 때 문제 같은 것은 다 없어지고 애쓰지 않아도 거기에 완전하지 않은 것이 없고 조화롭지 않은 것 없이 모든 것이 저절로 척척 돌아갈 것입니다. 무슨 일을 성취하려고 할 때 더 에고적일수록 더 어려워지고 덜 조화롭고 더 고통스러워집니다. 이것은 그렇게 간단합니다. 확신과 믿음 중에서 더 강한 것이 확신입니다. 신에 대한 확신 말입니다. 그것이 할 것입니다. 놓아버리고 신이 임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잡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하려고 할 때 문제투성이가 됩니다. 그저 일어나야 할 일이 일어나도록 이라는 느낌을 가지십시오. 이것을 완성시키기 위해 우리는 에고적 경향성을 놓아버려야 합니다. 에고는 나는 레스터라는 개인이다.
나는 몸과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한다라는 느낌입니다. 이것이 잘못입니다. 나는 레스터를 길에서 물러나도록 하고 신 또는 진자아가 작동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취되었을 때 당신은 사물들 속에서 떠다니는 것 같고 노력조차 필요 없어집니다. 만일 거기 노력이 있다면 거기 에고가 있습니다. 물론 당신은 지금 어느 정도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깨달은 진자처럼 시작하지는 못하니까 말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두 손을 놓고 기다리기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행위자의 개념만 놓아버리십시오. 당신은 그냥 모든 것이 완전하다는 것만 알면 됩니다. 그러면 당신이 가진 아주 미미한 생각도 즉각적으로 물질화되어 당신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신, 즉 진자에게 한계란 없습니다. 당신이 한 개의 생각들을 놓아버리면 당신이 생각한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당신에게 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당신의 무한한 힘, 즉 당신의 진자를 불러일으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멈출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확언은 늘 좋은 것입니다. 만트라, 즉 주문은 확언입니다. 그것은 자꾸 반복됩니다. 이처럼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면 어떤 것이라도 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해야만 하고 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되십시오. 이 세상이란 곳에서 문제는 끝이 없습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 살면서 계속해서 열심히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또 합니다. 그러면 점점 더 많은 문제를 가질 것입니다. 당신이 무엇인가를 문제라고 의식하는 한은 그것들이 존재합니다. 오직 당신이 진정한 당신을 발견할 때 문제는 없어집니다. 셋째 주, 정신적 성장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첫 번째, 당신이 정말로 갈망하는 것을 부정하면 그것이 당신을 가진다. 그것은 당신의 의식 속에 막혀있는 부분으로 남아서 당신을 지속적으로 그곳으로 불러들일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그것을 자각하고 인정하면 그것을 의식 표면으로 드러내거나 아니면 아예 놓아버릴 수 있게 된다. 어느 쪽이든 당신은 당신의 성장과 인생의 주도권을 갖게 된다. 두 번째, 당신의 욕망 목록을 만들어라. 그리고 당신이 할 수 있는 만큼 칼날같이 정직하라. 각각의 항목들을 훑어보고 자신에게 물어보라. 이 갈망을 자유를 위한 갈망으로 바꿀 것을 나에게 허용할 수 있는가? 만일 당신이 그렇게 허용할 수 있다면 내면에서 자연스레 일어나도록 하라. 그리고 그러한 내적 변화만으로도 자연스레 일어나는 그 자유를 알아차려라. 만일 당신이 갈망을 바꿀 수 없거나 놓아버릴 수 없다면 목표로 설정하고 최선을 다해 그것을 성취할 것을 당신 자신에게 허락하라. 갈망을 놓는 세 번째 방법은 지금 당신이 처한 상황을 변화시키고 싶은 그 원함을 놓아버릴 것을 허용하라.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지금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라. 당신이 있는 그대로를 더 많이 받아들일수록 당신이 인정하기를 기다리면서 언제나 여기 있었던 그 자유, 그렇게 당신에게 늘 가능했던 더 많은 자유를 발견할 것이다. 넷째 주,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단 하나의 장소는 바로 우리의 내면뿐이다. 그곳이 바로 행복이 있는 정확한 곳이다. 매번 우리는 이 행복을 밖에 있는 어떤 것에, 사람에게 또는 외부의 어떤 것에 부여한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기쁨을 얻기보다는 고통을 더 많이 당한다. 슬픔 없는 행복은 오직 내면으로 들어가야만 발견할 수 있다. 이것이 첫 번째 요점이다. 두 번째 요점은 우리가 찾고 있는 이 위대한 행복은 바로 우리의 진자아이며 우리 자신의
존재성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가 찾고 있는 이것은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내재한 본성이며 그것은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의 것이다. 우리 자신이 바로 우리가 찾고 있는 그 행복인데 그것을 밖에서 찾으니 결국 못 찾고 마는 것이다. 우리 자체가 이 무한의 존재라는 바로 그 진리를 발견해내기 위해 우리는 마음을 고요히 해야만 한다. 그리고 결국 마음을 다 놓아버려야 한다. 오직 이 방법으로만 우리는 그것을 성취할 수 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는 모든 것은 오직 우리의 마음 속에서 보고 있는 것이다. 거기에는 우리의 의식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우리의 의식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더라도 그것은 우리 마음 속의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기 시작하면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의식을 바꾸기 위해 일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물리적인 외부 환경을 바꾼다. 그렇게 환경을 바꾸는 것이 수행길에서 얻는 한 발자국 나아갑니다. 레스터 레븐슨과의 대담. 세상에 대한 헌신이 당신을 정화시킬 것입니다. 당신이 세상에 더 진지하게 봉사할수록 당신은 당신이 모든 것, 모든 존재와 연결되어 있음을 더 많이 발견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당신이 자신을 도운 것보다 더 많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다른 사람을 더 잘 돕는 최상의 길은 자기 자신을 돕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상 자동적으로 일어납니다. 당신이 자신을 도운 그만큼만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둘 다 하십시오. 내가 모든 것으로부터 분리된 개인이라고 인지하고 있는 그 에고를 제거하는 것이 가장 큰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동들의 동기를 봄으로써 이 에고 제거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동기가 이기적일 때 우리는 그것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것을 이타적으로 만드십시오. 이 길을 가는 데 있어 자신을 위해 행동할 때보다 타인을 위해 행동할 때 우리는 성장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에고, 마음, 몸과 동일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삶 속에서 다른 사람의 몸을 구경하듯이 우리의 몸을 구경합니다. 그것을 지켜보십시오. 그리고 당신은 이제 몸이 당신이 아님을 압니다. 당신은 몸을 넘어선 어떤 것입니다. 당신은 몸에 구속되거나 제한되지 않죠. 당신은 당신이 영원하고 전체이며 완전한 당신으로 자유롭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냥 그 길을 가도록 합니다. 마치 꼭두각시처럼. 세상이 바로 당신이라는 것을 볼 때 세상을 당신으로부터 분리된 어떤 것으로 보았을 때와는 완전히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온전히 사랑할 때 당신은 그 사람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하나가 됩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우주가 될 때 당신은 우주를 사랑합니다. 반대로 당신이 우주를 온전히 사랑할 때 당신은 우주가 됩니다. 우리가 총체적으로 사랑할 때 바로 우리 자신인 장엄하고 영광스러운 무한한 존재와 전격적으로 동일시가 일어납니다. 다섯째 주 사랑이 주는 무한한 즐거움. 이번 장에서는 여러 강연에서 레스터가 남긴 지혜로운 말을 추려놓았다. 우리가 다른 모든 사람과 나를 동등하게 볼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대하듯 모든 사람을 대하게 된다. 당신이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은 사랑이다. 그것은 물질보다 더 위대한 것이다.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는 행복해질 뿐만 아니라 전 인생이 조화를 이룬다. 가장 높은 사랑은 당신이 누군가 다른 사람, 그 사람이 될 때이다. 동일시가 바로 사랑의 가장 높은 상태이다. 사랑하라. 그리고 비이기심이 당신 자신을 위해 가장 좋은 것임을 발견하라. 사랑은 노력이 필요 없다. 반면 미움은 정말 지독한 노력을 필요로 한다. 사랑은 행복과 동격이다.
우리가 행복하지 않을 때 우리는 사랑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나는 모든 사람이 누군가 한 사람을 사랑하면서 겪었던 훌륭한 경험을 다 가지고 있다고 본다. 그렇다면 만일 당신이 30억 명의 사람을 사랑할 때 그것이 어떨지 당신은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30억 배나 더 즐길 만한 것이 될 것이다. 우리가 더 많이 사랑할수록 우리는 우주의 조화와 더 많이 접촉한다. 인생을 더 많이 즐기게 되고 인생이 더 많이 아름다워 보이고 원하는 모든 것을 더 많이 이룬다. 이것은 위로 올라가는 나선형의 순환을 시작한다. 우리가 더 많이 사랑할수록 생각할 것이 적어진다.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랑을 주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는 것은 꼭 돌아오기 때문이다. 여섯째 주 깨달음, 더 많이 놓아버리는 것. 나의 가장 높은 상태는 나입니다. 그것이 다입니다. 거기에는 뭐뭐이다조차 붙지 못합니다. 우리는 개념에 묶인 속박으로 한정없음이 가려진 무한의 존재입니다. 이것은 나는 전체로부터 분리된 개인이다에서 시작되는데 이것이 우리가 만든 첫 번째 오류이며 가장 큰 실수입니다. 나는 분리되었고 나는 개인이고 나의 이름은 레스터, 나는 몸을 가졌다고 하면서 나는 나선형으로 떨어져 내립니다. 우리가 보는 이 모든 세상은 단 한 번도 진짜가 아니었던 환영의 꿈일 뿐입니다. 진리는 외부 세상 너머에 있습니다. 그러니 왜 근심합니까? 성장이란 바로 모든 유한의 개념들을 없애는 것입니다. 이 무한하고 완전한 존재인 우리는 늘 무한하고 완전함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대로 완전합니다. 파라마한사 요가난다는 매초 늘 새로운 즐거움이 솟구치는 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아주 실제적인 표현입니다. 그것은 처음에는 매초 솟아나는 기쁨입니다. 그리고 계속 쏟아져 나오고 쏟아져 나옵니다. 당신은 그것을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할 것처럼 느낍니다. 나중에 그것은 매우 깊은 평화로 변합니다. 당신이 결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평화 중의 평화. 그것은 늘 새로운 즐거움보다 더욱 안락한 참으로 우아한 평화입니다. 그러나 일단 늘 새로운 즐거움을 얻으십시오. 보통 사람들은 그 늘 새로운 즐거움에 묶이곤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안한다 쉿, 일시적 황홀경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우리가 벗겨내야 할 마지막 베일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돌파해야 할 벽이죠. 이 늘 새로운 즐거움을 시작할 때 당신은 이것이 너무 좋아서 이것을 계속 지속하고 싶어 합니다. 또한 당신은 이것을 변화시킬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그 자체로 훌륭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마지막 상태가 아닙니다. 마지막 상태는 모든 이해를 넘어서는 평화입니다. 그것은 깊고 깊은 평화입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움직이고 몸이 움직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항상 절대적 평화 속에 있습니다. 폭탄이 당신 주변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당신은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건 완전한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한 이야기 중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바로 밤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그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밤꿈 속에 있을 때 그것은 정말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우리는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역할들도 보입니다. 아름다운 사람도 있고 추한 사람도 있습니다. 만일 이것이 악몽이라면 경우에 따라서는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꿈속에 있는 동안 그것은 실제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잠에서 깨는 순간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 뭐야, 꿈이잖아. 진짜가 아니잖아. 이것이 세상이라는 낙꿈에서 깨어날 때 실제로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일곱째 주 사랑, 베품, 그리고 그리스도 의식.
우리가 최고, 최상, 최대의 기쁨을 느낄 때는 베품의 정신 속에 있을 때이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당신이 뭔가 베풀고 있을 때 가장 즐거웠다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사랑과 베품은 동의어이다. 즐거움의 비밀은 바로 이 보시하는 마음에 숨겨져 있다. 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찰 때 우리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만나는 사람 모두에게 주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것 자체로 우리는 무한한 즐거움을 누린다. 레스터 레븐슨과의 대담. 만일 우리가 베풀면서 단서를 붙이거나 뭔가를 보상으로 돌려받고자 한다면 거기 아주 작은 기쁨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 조건 없이 주기만 할 때 우리는 최고의 느낌을 가집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기쁨이라는 비밀은 바로 이 베품의 정신이 지속되는 그 상태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